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네, 죄송해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핑계하지 않는 말을 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너를 시작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형편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에서 그를 멸단지 아니하고 그를 하는 자의 하나님 영광과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말대로 되리라. 우리 사람한테, 특히 우리 믿는 사람한테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고 말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말로 또 많은 이들을 고통하게 하실 수도 있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내 말대로 되리라.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실 건가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합니다. 산 증인이 저고요. 저도 어릴 적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반드시 나는 커서 무엇을 하리다 라는 얘기를 꼭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게 말이나 되냐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가 땅에서 열쇠를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하나님은 내 편이지 남의 편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무조건 따라 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웬만하면 믿음대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지키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 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이거를 좀 고상한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지 마음대로 살게 냅두신다고. 너무 고생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나을까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시니까, 당신이 간섭하지 않고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성경 말씀은 들리니 만무하고, 또 목사의 말은, 목사가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하면 그 잔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성령이 없으니까 몸에서 뭔 소리가 나는지 못 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 뱃속에 스피커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상한 스피커가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뭐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는 이 몸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콕콕 찔러요. 간섭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갑자기 떠오르게 하시고, 목사님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딘가 모르게 성령님이 굉장히 눈치를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간섭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일부러 한번 그냥 하나님을 벗어나 보고 싶어서 도망쳐 보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참 도리어 하나님한테 더 많이 붙잡혀 오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또 하나님한테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되게 많이 받아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난주에 보니까 추악하대요.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탐욕이 가득하대요. 미워한대요. 이기적이고 악을 도모한다. 또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도 악한 일 하는 사람들 동조한대요. 아이고 잘한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거 다 이제 뭐 역하고 자기 추악한 모습 다 드러내는 것 둘째치고, 특징이 뭐냐? 아주 공통적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요.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아요. 특히 부모, 형제한테 무관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결국 독불장군 혼자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고상하지 않아요. 말 끝, 말 시작 전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래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엔 참 놀라워요. 어떻게 저렇게 속사폭처럼 말이 아닌 말을 할까? 자, 왜 그럴까? 이유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함께 사는 것이 관계예요. 함께. 관계가 뭐라고요? 함께. 예, 관계는 함께예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관계를 아는 거고,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알긴 알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알긴 알아. 교회는 잘 나와. 그런데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은 또 뭘까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교성은 있으나 신앙인, 진짜 참 신앙,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해요.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제가 가만두시나 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을 해요. 여러분, 종교성은 하나님께 빌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나이다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마음과 정성과 뜻이 맞아야 돼요. 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빌어서 되지 않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데 뭐 맨날 빌어봐야 뭐 하냐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시간대는 뭘 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거고,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나는 재무장관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고도 핀트가 안 맞으니까 뭐를 못 들어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왜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있느냐면 핀트가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이 땅에 속했다면 나를 유대인한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빌라도한테도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내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왕을 세우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지자들한테 왕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 땅 보니까 왕이 있는 것 같으니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 옆에 사람들 보고 강하다고 칼 들고 다닌다고 저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자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고 전혀 다른 칼로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총칼로 안 싸우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걸로 싸워주고 계시거든요. 항상. 저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미국 백성도 아니고 한국 백성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못자국을 보여줬어요. 여기 못자국 있잖아. 자, 옆구리 좀 찔러봐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여. 진짜 예수를 불러요. 고기 잡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함께 고기 드시는 죽었던 분이 같이 나하고 밥을 먹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비로소 예수님 나라가 그때 보여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열심히 교회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한순간에 저는 교회 성도가 변하는 걸 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만나주시는 그때 내가 본 성경들이 어느 날 막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제2시민권자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제1시민권자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질 않아요.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물어봐요. 아버지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착한 자식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세상 자식도 아버지한테 잘 물어보는 아들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다니까요. 착한 아들이. 내 자아가 앞서기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내 요구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큰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기도라 했죠. 나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을 꼭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엎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나는 그 사람을 엎어버리고 싶어요. 저는 가가지고 입을 확. 자, 이렇게 잘 안 되신다. 내 마음대로 자꾸 생각이 나고 내가 자꾸 앞서진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발전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이게 메뚜기 같아. 자꾸 튀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아 오면 튀고, 자꾸 붙잡아 오면 튀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부흥회를 열심히 했나 봐. 부흥회 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그날 막 죽는 날이야. 막 두들겨 맞았어.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부흥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지. 이 죄인 놈들아 뭐 하면서 막 엎드려. 그래가면서 네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막 하면서까지도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잡혀가지. 요즘은 그렇게 하면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돼.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아니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아를 자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우연찮게도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셔요. 자, 그 관계의 시작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자녀가 돼야 이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내가 예수님 먼저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뭘 하죠? 자녀들은 아버지께 찾아가죠. 이게 예배예요. 찾아가고 그와 함께 대화하려고,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뭐 하죠? 또 우리는 그 배운 것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이 관계가 잘 형성되면 위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와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통로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와요. 끊어져 있으면 이 통로가 위로부터 와야 되는데 나하고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좋은 것이 내려와요? 성경은 좋은 것은 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규칙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만약에 판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행한대요. 판단해요? 그럼 당신도 다른 사람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한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판단해달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부메랑이에요. 판단은 하면 돌아와요. 판단은 그래서 자기 머리를 치는 거예요.
부메랑을 남의 머리를 치려고 던졌는데 돌아와서 자기 머리를 쳐버려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곧 그 기준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스스로 정지하는 것이 됩니다. 상대방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고상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누워서 침 뱉기라. 안 웃네. 내가 참 유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리를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입을 닫아요. 입을 막아요.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우선 나를 살리는 방법이라 그러면 판단하지 말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순리대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대로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여러분 이해 쉽게 말하려고 순리라고 바꿀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순리대로 되어져요. 판단했으면 그 판단이 앞에 사람이 판단되잖아요. 그 다음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순리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했다고 칩시다. 예, 내가 상대방의 방식대로 똑같이 비방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 나를 한 번 더 짓밟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비방했어. 그럼 나를 짓밟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똑같은 행동이죠. 예. 아마 이런 것 같아. 내가 고무줄, 테니스 라켓을 연습한다고 앞에다 줄을 달아놨잖아요. 그렇죠? 테니스 칠 때 라켓 공이 혼자 치다 보니까 줄을 달아놓고 치다 보면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테니스가 치는 게 잘못 치면 어디로 날아가요? 얼굴로 날아오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방식들로 계속 똑같이 하고 있으면 경기는 상대방과 함께 쳐야 되는데 이거는 자꾸 혼자 연습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폼 잡기는 괜찮은데 경기는 재밌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핑퐁 게임이 되는데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맨날 혼자 치고 있더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복수를 좀 해야 돼요. 나를 비방한 타인을 비방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복수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지? 나 지금 이제 상처받았잖아요. 어떻게 풀까? 일러야지. 하나님께 일러야지. 전 일러요. 저는 절대로 앞에서 싸운 법이 없어요. 왜냐? 하도 많이 당해봤고, 하도 어릴 때 싸워봤으니까, 어릴 때 많이 싸워본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 자, 옛날에 주먹이었던 사람은 열심히 싸워봐서, 나이 들어서는 안 싸워요. 왜? 지금 싸우면 도리어 나한테 큰 손해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숙해야 되겠죠. 그렇죠?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일러야 했어요. 반복적으로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매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가 안 싸워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힘을 써요? 애가 아빠가 있으면 앞에 나가서 막 싸우더라도 더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렇죠? 왜? 뒤에 뭐가 있어요? 백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차이점이 크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고 막 일을 저질러요? 좀 그만 좀 저질러요. 최장님 집사님. 난 겁나. 가끔 그럴 때 생각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고 믿지만 계획도 잘 세워놓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일해주세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뭔 일을 해도 일은 해주시는데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꼭 똑같이 갚아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먹 안 내려도 그분은 더욱 주먹이 크셔서 팡 하고 그 상대방을 때려주세요. 저를 건드린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 싸우지 않는다 했죠. 왜? 저를 건드린 사람은 반드시 더 크게 당해요.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그만하라고. 나를 비방하는 일도 그만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내가 도움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그렇게 뒤에서 막 치면 안 된다고. 왜? 큰일 나요. 큰일 나.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많이 봤어요. 두 번째,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다 해서 맨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간다라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되돌림을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방법대로 바꾸는 것을 또 회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고집부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고집쟁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목을 내놔도 안 구부리지. 이게 부러질지언정 나는 절대로 안 굽혀요. 내 목이 내놔도 절대로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수록 패자예요. 제가 보니까 항상 얼마나 그게 두들겨 맞는지 몰라요. 막대기 같아가지고 딱딱하니까 멍도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고집 부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항상 자기가 더 많이 맞는 걸 알면서도 두들겨 맞을 짓을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화를 돋구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대로 살자면 누구나 고집쟁이에요. 원래 하나님 떠난 사람이 고집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화내고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자는 스스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고쳐야죠. 그렇죠? 고집쟁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회개를 안다니까요. 돌이킬 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사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심을 믿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안 싸운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광야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금방 가야 될 길을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홍해 기적도 봤어요.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보고, 갈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갈 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모세 때문에 내가 여기 나와서 고생한다. 모세 때문에 고기도 못 먹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네.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구름이 갑자기 텅 하고 낮에 떠오르니까 야 천막 접어 하고 따라가래. 이러면서 칙칙대면서 접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방향으로 가지 않네. 저기가 가나안 방향인데 저쪽 이상한 데로 가는데 또 따라가야지 어떻게. 안 그러면 또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요.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밤에 불기둥이 확 올라오니까 천막 걷어, 네 걷어 하고 걷었어. 그리고 갔는데 저쪽으로 안 가네. 가나안 땅으로 안 가. 또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렸어요. 왜? 종의 근성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가요. 종의 근성이 뭐냐 그러면 항상 남 탓을 해요. 종의 근성은 항상 제 잘못이에요. 핑계를 대요.
모든 것이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 앞장서서 위험한 것은 자기가 먼저 하는 게 좋은 리더죠.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는 병사들한테 일을 안 시킨다네. 예, 병장이 돼도 일을 안 시킨대. 일은 누가 하냐? 부사관들이 다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즘 군인들의 일반 병들은 군인이 아니요. 제가 보니 그냥 군 상사들이나 중사들이나 하사관, 부사관들이 군인이지. 그들은 이제 잘못하면 총알바지일 뿐인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다. 결국 그 믿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광야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고요. 약속의 땅,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다 종의 근성을 버린 사람이에요. 광야에서만 알고 있고 하나님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걸 배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지만 맨날 하나님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원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안 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되게 만들지. 그들은 원망이 많았고 그들은 광야에 자기들이 갇힌 것에 대해서 원망을 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이 원망을 빼고 간 사람들이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 회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개도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돼 있어요.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새겨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적어보고 내가 안 되는 것은 매일 아침에 대문짝하게 붙여놓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맨날 내 주먹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보응이 뭐죠? 갚아주신대요.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그 악한 것이 나한테 오고요. 선한 일을 했으면 그 선한 것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말을 했으면, 내가 축복의 말을 했으면 그 축복이 상대방한테 갈 수도 있고 나한테 돌아오기도 해요. 자, 내가 악한 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욕이 돌아오죠.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이 방정이 되면 안 돼. 입이 복이 돼야 된다고요. 7절 보세요.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영생으로 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을 지어 무리를 만들고 그래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갚아주신다. 제가 신천지애들하고 상대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당을 지었거든. 거기다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불의를 따르고 있거든요. 옳지 않은 걸 따르고 있어. 내 부모를 버리고 교회를 나오라 그러니 맞냐고요. 그놈의 재산들은 왜 다 긁고 오라 그래? 왜 남의 것까지, 남의 잘 다니는 교인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애들 싫어해요. 내가 싫어한다고 그애들이 바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상대를 안 해. 싸울 이유가 없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선은 선으로 돌아오고 악은 악으로 돌아온다. 이게 보응이라 했어요.
9절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몸이 아니고 영이라 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난과 곤고, 계속해서 나한테 환난이 오고 뭔가 곤고함이 가득 차고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를 날렸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적 상처는 금방 나아요. 그런데 속에 난 상처는 깊이를 알 수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 깊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속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요. 꼬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상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한마디를 말을 해도 축복을 하셔야지 악을 뱉어내면 그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깊이 패인다고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예, 이거는 이제 로마서를 쓰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고요. 사실은 여기다 먼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다 빼고 앞에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나를 지칭한다. 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존귀가 뭐예요? 존귀의 뜻. 높인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셔야 돼요. 와, 진짜 우리 누구누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정말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예, 성경에서는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 2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귀 있으면 됐고 코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아기자기하게 생겼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기자기하게 더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 중심이 줏대가 있어야 돼요. 이 줏대가 제대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선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이 중심이 없어서 매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똑같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사십시다. 남들처럼 똑같이 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갚아주고 남들처럼 똑같이 욕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뱉은 그 말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뱉은 말 그대로 그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입에는 축복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지옥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 예, 지옥에 사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뱉어내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좀 반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일 예배하고 타인과 대화 중에 원망하지 않고 칭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좀 사랑하려고 노력해보고 그것이 중요해요. 결국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습니다. 왜 제가 이런 잔소리를 하냐면 여러분한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역시 보응받는다.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평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늦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40년 동안 나를 빙글빙글 돌리게 하시는지 몰라.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몰라. 왜요? 우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삶의 방식도 좀 바꾸세요. 매일 지며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 참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좀 합리적으로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합리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자. 하나님이 이겨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주먹보다 더 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개입을 원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나한테 막 비판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막 비판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것 자체가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하게, 우리 조용하게. 여기 앞에 고수들이 몇 있더라고. 제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 고수들이 몇 있어. 절대로 안 싸우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런데 그게 이기는 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성인군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가 뭐였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십시다. 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일을 계획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함께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이들한테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